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증에서 들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여러분 다양한 게 떠오르시죠. 예를 들어 식구들끼리 정답게 밥 먹는 곳, 또 세수하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다녀도 손가락질하는 곳. 자, 이렇게 설교를 썼지만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제 아내는 집에서도 정장을 입고 다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나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 최근에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이 더 많이 그리워들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가속화되자 더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또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따스한 가족을 열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따스한 가족, 아니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의 따스한 집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따스한 시작. 따스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냥 뛰어서 내려왔는데 굉장히 추웠지만 오늘 주제 따스한, 참 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면 성경을 통해 정리할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좀 더 풀어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설명하십니다. 함께 영광을 가졌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홀로 독차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이냐면요, 영광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또 21절에도 보시면요, 더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시는 분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성삼위로 계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이죠.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는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 순종하며 내주시는 성자 하나님, 친밀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나누시고 내주시고 친밀함을 이루신 하나님. 이 단어들을 곱씹어 보면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느끼십니까? 훈훈함을 느끼시죠. 아, 우리 하나님은 따스하시구나 라고요. 자, 하나님의 본체가 따스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비교 종교학적 입장에서 다른 종교의 신관을 보면 더 분명히 부각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코란을 경전으로 삼는 이슬람교를 보십시오. 제가 연구원으로 코란을 갖고 있는데요, 코란 112장을 보면은 이렇게 알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단 한 분이고 알라는 영원하고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자. 알라를 가리켜 배타적 모습으로 그립니다. 알라는 절대 자신의 영광을 누군가와 나누지 않아요. 인격적 친밀함 없습니다. 속죄하는 사랑 코란에 없어요. 그저 알라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혹은 모슬렘의 뜻 자체가 뭐냐면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화권이든 그들이 섬기는 종교의 신의 관점에 따라 그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가령 이슬람권의 경우, 그래서 위기적 질서, 두려움, 용서 없고 보복, 심지어 극단적 이슬람권에 계신 분들은 테러를 정당화시키죠. 왜요? 그들이 섬기는 신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성경을 통해 따스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한 나라일수록 무엇이 꼽힙니까? 민주주의가 꼽히고요. 그런 나라일수록 인격이 다 존중이 되고요. 약자들을 보다듬어주고, 그런 따스한 문화적인 삶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라고 하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 만족과 기쁨의 원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어느 한 자매가 경기도에서부터 기도받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통곡하더라고요. 아이 위에 모든 걸 희생했지만 지금 남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그저 입시란 우상에 아이를 내어 맡긴 것밖에 아니었다고,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입시라는 우상, 또 우상 속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 예를 들어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원 강사들도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아이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특강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죠. 어떤 분에겐 쾌락이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돈, 부동산, 암호화폐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이 믿고 예배하는 대상, 바로 그대로 그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시편 135편에 보게 되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과 같아진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돈 사람이 되는 거죠. 돈 사람. 이럴 때 웃으셔야 되는데 추워서 다 얼어붙어 계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의지와 만족의 연천으로 삼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걸 섬기면 보지 못하는 자로, 듣지 못하는 것을 섬기면 듣지 못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이 따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따스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모든 걸 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순종하며 들이신 예수님을 믿고요, 친밀함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따스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따스하지 않다, 만약 어떤 성도가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한다, 여러분, 그는 아직 성경에 계시된 따스한 하나님을 못 만난 분입니다. 혹은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지금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은밀한 우상을 내면에 드러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따스한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드리는, 또 그 따스한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왜 따스한 하나님의 집이냐면요,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시작.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그 하나님 영원토록 스스로 만족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입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자신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나누기 위해, 자신이 누리는 모든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래서 자신처럼 또 내어주고 또 자신처럼 순종하고 또 자신처럼 친밀함을 이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열망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 사랑,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열망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초대장을 잔인하게 찢어버렸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창조주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했다고. 또 11절도 보시면요, 자기 땅에 오매, 즉 자신의 집에 오셨지만 그 집 식솔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해 버립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 한마디 단어 속에 있죠.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요즘 아이들, 또 우리 동네에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반려견은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 기다리고. 그러나 여러분, 개들도 인간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성탄의 날 결단하셨죠. 내가 그럼 그들에게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이 되셨어요. 죄 있는 육신에 입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끝까지 사셨어요. 왜요?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을 핍박했고요, 또 창조주를 감히 조롱했고요, 생명을 못 박아 버렸고요, 옷을 벗겨 채찍질을 가했고, 주인인데 주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요,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심이었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를 가리켜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토록 사랑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또 누가 이처럼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자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 같은 것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가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 친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들었고 또 체험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죠. 앞서 우리 간증하신 새 가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이든지 간에 먼저 사랑받은 분들을 통해 그 사랑을 체험한 분들이란 사실을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대로 제대로 전하는 교회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모여 바로 그들로부터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서롱성 교회는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랑방 교회에 소속되도록 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봉사나 사역의 기본 단위가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이에요. 교육 훈련도 사랑방이고, 또 더 나아가 제가 올해부터 이 시스템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제 훈련하고 이것대로 가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목양의 오겹줄이라는 그런 사랑의 그런 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가령 어느 지체가 갑자기 어떤 중병에 걸렸다는 게 발견된다. 그러면요, 적어도 그 지체를 위해 최소 5명, 그리고 5명에 속한 그 그룹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방 섬김이부터 시작해서 마을장, 지역 목사님과 지역 장로님, 그리고 저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환우들 이름 불러가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지금 또 긴급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방글라데시 이용재 선교사님의 어머님 윤복로 권사님 지금 산소 마스크 끼고 위중한 상태에 있거든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이 두 분이 자기 장남을 선교지에 보냈거든요. 30여 년 넘게. 그래서 얼른 우리가 방글라에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 빨리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이처럼 홀로 투병하지 않게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많이 올해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월 올해 생각해 보면 2월 달에 우리 다은이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고등학생임에도 또 몇몇 갑작스럽게 아픈 케이스들 얼마나 우리가 사력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기도를 받는 우리 환우 가족들은 공동체의 따스한 사랑에 얼마나 감격을 하며 동행해 왔습니까? 우리가 연말 특별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향해 우리 각 지역마다 찾아가는 성탄, 찾아가는 시즌에서 설렁탕을 들고 또 선물을 들고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또 인터넷 사용도 힘든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귀한 감사도 받고 또 어떨 때는 힘든 일 생겼는데 저희가 몰랐어요. 너무 저희가 자책감으로 괴로운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참 좋은 친구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따뜻한 밥을 한 끼를 대접을 했고요. 또 우리 미혼모 자매들이 계속 음식 전달한 지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어제도 우리 또 성도들이 또 군부대까지 가서 또 배부르게 그러면서 그 부대가 부대원들이 200명 정도가 되는데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온 크리스찬들은 몇 명 안 된다는 손에 꼽아보는 그래서 군성교 현장이 가장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의 비전은 이거예요. 뭐냐면 교회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단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 어제 토요일 너무 추운데 포항터시장 상인들이 행사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추워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상품권을 구매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지 않는 분들이 손가락질을 해도요, 우리는요 그냥 그들을 사랑해 주면 돼요. 그리고 사랑의 삶을 보여주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위로 깊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를 새해에도 더욱더 힘껏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라고 해. 시작. 우리는 따스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갖죠.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이란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되겠죠. 어떤 이름입니까? 우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나와 교제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래,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지. 그러면 나도 새롭게 창조함을 입을 수 있겠지. 어떤 젊은이들은 이번 생이 망했어,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어 라고 자조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홀로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좀 더 요한복음 1장을 더 읽어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그리고 더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리고 나를 친구라고 부르며 생명을 바치신 친구, 그리고 나를 양이라 부르시며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 주님, 나는 그의 이름을 믿나이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잘 아시다시피 저도 17살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모셨을 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저는 하진 않았어요. 체험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실족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소강 고등부가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고등부였거든요. 방언은 기본이고 예언에, 입신에, 걸핏하면 우리 아이들 그 당시에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그러면 저는 실망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내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모시는 고백을 하자, 인격적 결단이죠. 그 다음부터 체험이 따라오더라고요. 체험이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지 이제 30여 년 넘어가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늘 언제나 마르지 않은 샘물을 성경을 통해 경험을 해요. 연말 연시에 특별히 많은 설교 사역이 있거든, 많은 예배 사역이 있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요. 목회 사역하면서 지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물론 이제 육체적 힘이 소진돼서 머리카락 조금 빠지고 주름살 약간 늘어난 건 있지만, 그거 말고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생동감 있고 새로운 더 꿈을 꾸고, 이거는 계속 부어짐을 경험해요.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라고 날마다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여러분, 권세가 무슨 뜻입니까? 권리.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신성 불가침한 권세예요. 사탄이 건들 수 없어요. 내 죄도 흔들 수 없어요. 때론 우리가 낙담하고 때론 믿음에서 떠날 것 같은 타락을 느껴도 여러분, 그거조차도 저 권세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호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거, 저희가 공개 입양 가정이 되면서 더 뭉클하게 경험해요. 입양을 하면 놀라운 신비가, 한 아이, 우주를 만난 기분, 그리고 그 하나의 생명 속에 이름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승계시켜주죠. 이 감격이에요. 감격.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왜 입양하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면,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상속자래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도 이 부요한 의미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중산층이기도 하셨었고, 그러나 사업하다가 사기당해서 남부순환대로 단지 앞방에도 살기도 했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흙수저, 그래서 열등감도 느꼈고, 장로님들 자녀들,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늘 열등감 느꼈던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갈수록 열등감보다는 오히려 부요하신 하나님, 오히려 이런 믿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많이 구할 수 있구나, 제한 없이 간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 열방을 주세요. 민족의 하나님, 민족을 주세요. 사실 저희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동시에 연해주 땅에, 올해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카로브카의 교회를 저희가 이제 곧 재정은 다 준비가 돼서 이제 개청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있어요. 작년엔 크레오바 소망교회, 작년 인도네시아 학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끌어쓰는 자가 이 자녀된 권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경험한 분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이즈만큼. 그렇지만 8장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뭘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고난도. 근데 혼자 받지 말라고 해요. 고난도 누구와 함께요? 함께.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들 일주일 동안 신방했던 기록들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요, 아픔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특별히 참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은 백신 미접종자 환우들이세요. 몸이 지금 어떤 이제 질환이 갖고 계셔서 백신 못 맞는 환자들 계세요. 우리 성도들 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는 백신 패스가 도입돼서 갈 데가 없어요. 교회마저 백신 패스 도입될까 봐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교회는 백신 패스 없어요. 마음껏 오세요. 자, 이러한 고난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고난받는다. 함께. 혼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먼저 함께 아파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도 함께 아파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혹시 내 고난 너무 크다, 그러면 고난과 영광은 비례해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더 가깝게 계시구나 라고 믿으셔야 되고요, 또 내 고난이 더 클수록 나와 함께 울어줄 자들이 더 많구나. 저는 서롱성 공동체 멤버가 됐다면 특별히 이것만은 오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저희가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 아픔, 그리고 자기 슬픔 함께 짊어지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눠주세요. 함께 울 테니까요. 얘기해 주세요. 함께 그 영광을 맛보기까지 마라톤 할 테니까요. 고난이 클수록 그래서 이 상속의 영광이 더 큼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기구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구보다 위에는 단어가 뭡니까? 기 10입니까? 기 100입니까? 더한 걸 경험할 테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존에 오래 교회 다녔던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앞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소개할 때에 그림 하나를 소개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윌리엄 홀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원제가 세상의 빛이에요. 1851년에서 53년까지 그린 그림인데요, 저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님이 멸관을 쓰고 계시고 왼손에 등을 계시고 이 등불이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죠. 밤이고요, 좀 쓸쓸한 정경이 느껴지고, 그런데 잡초가 돋아난 문에서 노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만약 저 예수님이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밤새 이슬에 젖든지, 아마 지금 이 추운 겨울이라면 한겨울 추위에 배고픔에 외로움에 힘드시겠죠. 성경은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실 저 유명한 구절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본래 저 계시록 3장 20절은 누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냐면 라오디게아, 터키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이미 믿는 성도들, 너 언제부터 나를 배척했니? 너 언제부터 나를 친구를 무시했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고 헐벗고 믿음도 없고 연단 속에서 낙담했고, 이제 내가 너 문을 놓고 한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리고 나 또한 너와 더불어 함께 교제할 것이란다. 너의 슬픔은 내가, 나의 기쁨은 너에게, 너의 눈물 내가, 그리고 나의 평강은 너에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와, 진짜 천국이다. 교회가 천국.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 너무 좋다. 근데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좀 눈 떠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들이, 그때 고등부 때 상처받고 똑같네 저는. 그런데 처음에 제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 많이 받게 해주세요. 저분입니까? 이분입니까? 내 신앙이 조금 성장해 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주님, 저분도 연약한 분인데 이해하는 마음. 주님, 그럼에도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을 성장을 해보니까 이제 저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니까 만약 그가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그를 사랑하겠나이다. 그가 사랑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자, 그러다가 아직 전 여기까지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죽여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여기까지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을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있었어요. 지옥과도 살아남은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체력이 튼튼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저마다 안정된 짝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안정된 짝. 그래서 힘들 때 북돋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유머도, 같이 햇볕도 쬐고. 그래서 그 안정된 짝이 있는 분들은 소망을 갖고 절망을 거부하고 인내하며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 환자들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외로운 분들 더 많아요. 우리는 안정된 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안정된 짝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나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원천으로 삼을 때, 때론 고난의 밤이 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 받은 분들은 서로에게 또 다른 안정된 짝이 되셔서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을 기대하며 아름답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따스한 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드릴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 고백을 기도로 담아 노래 부릅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살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라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를 이미 이루셨고 또 앞으로 더 이루어 가실 주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 믿음으로 올려드립시다.